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을 향한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빈 초청이 한 주간 앞에 남았습니다. 이제 전도 설교는 이번 주까지 하고 전도 설교를 다음에 하기로 이제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런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열심히 뛰어야 한 명 전도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사실은 전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도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전도를 또한 안 해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주일날만 주일이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일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는 압니다만은 인간이 본래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썩어 있으므로 주일만이라도 주일처럼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남들은 그냥 제가 톡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나머지 때는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그런데 주일만큼이라도 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를 못할지라도 이 기간만큼은 내가 전도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람을 향한 전도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첫 번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선택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지식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길 잃은 한국교회에서도 썼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약간 터부시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책에다 썼지만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신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신학적이고 교회사적이고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끔 한국교회가 그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앙은 막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신앙이 높고 신학교 교수 같은 그런 사람은 신앙이 낮다라고 여기는 그런 묘한 그런 이미지가 정서가 한국교회에 넘쳐 흐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쭉 보거나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영향받았던 그 사람들의 면면들은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적인 지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사를 쭉 보면요, 일자무식인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는 보면은 교회를 결정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발전시켰던 모든 사람은 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닌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변화되어 왔다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부들도 보십시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부들에 의해서 신학과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이단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학설들을 다 뒤바꿨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신학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학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서 노력할 것은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충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걸 이야기해도 막 놀래요. 머리 좋아라 그래도 놀래. 네.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책을 읽습니다. 제가 철야 예배 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읽으면 그 책들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책들이 너무 깊어가지고 우리가 읽어도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물론 번역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깊습니다. 와, 참 깊다. 예컨대 존 오웬의 죄 죽음이란 책을 읽으면 참 깊습니다. 야, 어떻게 이게 존 오웬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강론을 누구한테 했을까? 그 당시에 교인들한테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1600년도 사람이거든요. 존 오웬은 17세기 사람인데 17세기에 존 오웬이 설교 강단에서 했던 내용의 설교집이 지금의 책들로 나와 있는데 그건 신학생들도 읽기에 벅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누구한테 한 거냐 그러면 그 당시에 교인들한테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 교인들은 전부 다 농부였다 이 말입니다. 일자무식 농부들한테 했던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설교의 내용처럼 우리가 매주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 딱딱하다. 설교가 너무 딱딱하고 너무 깊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깊이로 17세기, 18세기 농부들은 매주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 강론을 듣는 것처럼 그런 깊이의 설교를 매주마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깊은 설교를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깊은 설교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때 일자무식 농부들이 그런 일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깊은 것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신학교 강의 갔다 가끔 가다 너무 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스스로가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참 깊은 것을 쉽게 설명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깊지 않아요. 깊지 않기 때문에 깊지 않는 설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몇몇 사람들 중에서 또는 어떤 분들은 좀 깊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깊은 게 아니에요. 저는 원래 아시잖아요. 깊지 않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뭔가를 보지를 못합니다. 덜렁덜렁거립니다. 학문의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 또는 사업의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은 매우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치밀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저를 가까이 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입었던, 여름이 지나고 작년 겨울에 입었던 양복을 딱 입으면 주머니 속에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밀하지 못합니다. 5만 원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100만 원짜리도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는 신학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을 계속 습득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전도자는 무슨 갖고 있으냐면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가정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식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의 성향을 말씀드릴 텐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식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실성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신실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신실하다고 드러날 정도로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실하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 신실성은 약속을 잘 지키고 그런 것들과 관계가 없지 않지만 여기서 말한 신실성은 뭐냐면 그 전도자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신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했으면 가급적이면 그 설교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게 신실성이라 이겁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그들의 삶에서 그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면은 그건 신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실버스타 스텔론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실버스타 스텔론 주변에 수많은 경호원들이 달라붙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한국에 그때 왔냐면 람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람보는 옷 다 벗고 그 바지만 입은 그 군인 한 명이 총 하나만 들고 한 부대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영화인데 그분이 한국 올 때는 보디가드를 수없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버스타 스텔론이 쟤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엇이기 때문에? 연극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화 배우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연극 배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은 뭐가 되냐면 연극 배우가 되는 거예요. 실버스타 스텔론은 욕을 먹지 않지만 우리는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왜? 연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만약에 실버스타 스텔론이면 혼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연극을 안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만약에 영화에서는 그렇게 힘이 세지만 실질적으로 힘이 없다라는 것은 연극을 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 살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영화배우가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의 보기에 그냥 우리의 형태를 조종한 것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로, 그 말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알아보게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심입니다. 열심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지식이었고, 두 번째 신실성이었고, 세 번째 열심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보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죠? 바울이 떠오릅니다. 바울은 지식이 많았으며 성실했으며 열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관계 중심적이 아니라 일 중심적이야. 우리 교회 어떤 사역자는 사역 중심적이야. 관계 중심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딪힘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에는 일견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변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 중독자였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일 중독자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있죠.
바울을 보니까 건축자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 보니까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일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본 다음에 곧바로 7시까지 어떤 모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제까지 전했냐면 새벽까지 전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낮에는 계속 일을 하였고 밤에는 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내가 지나치게 일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말씀을 줄이는 것을 좀 삼가할 것이고 아니면은 텐트 치는 것을 또 삼가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과 모여서 희희낙낙 관계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바울은 그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 게으르지 말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전부 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마라.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게 뭐냐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하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열정을 다 가지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봐보십시다. 요즘에 화두가 힐링입니다. 힐링. 제가 이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언제부턴가 한국 전역에 힐링 거립니다. 제가 이 힐링이 뭔가 봤더니 치유입니다. 그 치유는 2000년대 초반에 치유가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도 치유 중심의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좀 퇴색하자 이제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또 나옵니다. 이 힐링에는 교파의 장벽도 없이 모든 교회가 힐링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왔으면 좀 쉬자. 교회에 왔으면 좀 편안하게 해달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교회에서조차 우리를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하느냐. 왜 또 교회에서조차 일을 시키느냐. 그것도 더 어려운 일을. 주일만 지나면 나는 너무나 힘들다. 힐링이 필요하다. 바로 이때 힐링이라는 주제가 그 교회에 딱 뜨면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할까요? 맞다!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야. 내가 일주일 동안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힘들었던 것, 교회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힐링의 장소, 즉 치유의 장소가 아니라 바울에는 교회가 군대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병정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에서 힐링이 필요한지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욕망을 버리는 삶을 그 욕망을 버리지 않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서 버리라는 그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고 내가 이것들을 뻥튀기 해서 내가 극단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 자족하는 삶, 욕심을 버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과연 힐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나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단적인 것까지 몰고 가서 내 재능과 나의 그 힘을 극단적인 것까지 이렇게 팽창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모든 육체와 정신이 흔들흔들 됩니다. 모든 육체와 정신이 흔들흔들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완전히 탈진하여서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의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힘을 붙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또 무엇을 하고 살게 합니까?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그죠? 자기 그 비전과 야망에 이끌려서 계속 살게 한 다음에 또 교회 와서는 그 치유받고. 그건 정상적인 교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게으르지 말라, 이건 내 삶에서 돈을 열심히 벌라 그 뜻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전도하라,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 배워나가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심과 열정을 그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데 게으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게을릅니다. 우리는 교회가 힐링도 필요하지만 진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을 딱 스톱을 하고 이제부터 나는 주의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탁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갈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잘리면 어떡합니까? 잘리지 못할 정도로 실력을 갖추십시오. 실력도 없으면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 그날은 그날로 잘려요. 그래, 네 잘났다, 가. 그러면은 교회 나와가지고 두 손 들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잘렸어요.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고 저도 신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쟤 아니면 안 돼, 탁 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장님, 저는 오후 6시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오래 잡아놓는다고 해서 제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다 일괄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저의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이렇게들 표정들이 좋은 얘기 하는데도 이렇게 떨떠름할까요? 그래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바꿔나간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아주 극한적으로 경쟁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제가 물론 여러 세계를 방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 가고 심지어 제가 일본만 가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도 내가 깜짝 놀란 게, 원래 일본은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일벌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도 7시 되니까 거의 회사가 문을 다 닫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 그 이유가 뭐다? 야근 때문이다. 야근 때문이다. 저는 일본 한번 그 여행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일 열심히 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야, 일본 가면 밤늦도록 일하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7시 되니까 거의 모든 회사가 문을 다 닫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9시, 10시 불이 화창하게 켜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건 사장님의 인간에게 시켜야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끝내주십시오. 실력 없으면 그 다음날 백수됩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는데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자기는 도저히 거기를 이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 10시까지 매일 10시까지 있고 집에도 못 들어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충고해 줬죠. 결혼이나 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도자의 삶에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위와 같은 성품을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똑같다 그랬죠?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스펄전이 썼던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한마디니까 다 통과되더라고요. 개나 고양이도 따라합시다. 개나 고양이도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 이 복돌이도 보십시오. 여러분과 물어버려요. 물어버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밥도 안 준 것들이 이러면서 물어요. 근데 그때 밥을 주고 사랑으로 감쌌던 그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여러분, 복돌이 근방에 가지를 마십시오. 복돌이는 다 압니다. 김권사가 나를 사랑한지 안 한지 복돌이도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는 척 미소를 머금고 오면 물어버려요. 왜? 위선적이라 그러면서. 너가 언제 나한테 밥을 한번 줘본 적 있냐? 에잇 하면서 물어버려요. 복돌이를. 무서워요. 저도 못 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돌이 한 번도 밥을 준 적이 없어요. 개도 사랑하는 사람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무리 웃고 아무리 앞에서 발랑발랑 걸어도 개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이 시국에 개보다 월등한 인간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도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뭐하루처럼?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낮추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율법주의자들한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 다시 자기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놓고 바울은 다시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친구를 만날 때 너무 고상하여서 이제 친구가 전도를 하려고 딱 갔는데 담배를 쫙 핍니다. 그럼 우린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담배 피게 내비둬야 되는데 꼭 그럽니다. 그게 담배 피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냥 피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신촌 영적 지킴이라고 썼어요. 명함에. 그래서 신촌 영적 지킴이 명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지부 대표 회장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촌 지부 대표 회장인데 그 사람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저 교회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술집에 들어갑니다. 술집에 들어가게 되면 울고 있는 자매나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술 먹고 내 주를 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게 되면 내 평생에 사는 술 먹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요 또는 자매요, 마음이 우울하면 나한테 연락하세요. 저는 신촌 지부장입니다. 당신은데 사실은 혼자거든요. 혼자. 무슨 신촌 지부장에. 신촌에 들어가가지고 술집에 또는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놀랍도록 많은 젊은이가 따라요. 많은 젊은이가. 그분은 그냥 술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집 주인들이 쫙 째려보다가 나중에는 술집 주인도 그냥 놔둬요. 술집 주인한테 처음에는 술집 주인들이 그 사람이 세무공무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째려보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술집 주인들이 이분이 분명히 세무공무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탁 두렵고 떨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명함을 딱 보니까 신촌 지부장 딱 써있는데 보니까 영적 지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도 술집 여자랑 같이 식사를 했다. 그죠? 예수님도 세리와 같이 식사를 했다. 내가 술집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구나. 잘 기억하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비이기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비이기주의자. 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이기주의적 기질이 많이 발견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날 먹고 입은 것으로 족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그날 먹고 입은 것으로 족합니다. 자,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내가 그날 먹고 입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이기주의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른 건 다 떠나서 돈 문제,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딱 이야기합시다. 돈 문제로 이기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이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돈 문제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요. 한데 돈만큼은 내가 양보를 못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어디서 안다 그랬죠? 같이 노름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돈이 실질적으로 오가는 그 노름판에서는 사람의 본심이 그대로 돈과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돈을 어떻게 자기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냐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이냐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거듭난 자는 무엇이 거듭나야 된다? 지갑에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지갑. 나이 들면 무엇을 닫고? 지갑을 닫고가 아니죠. 나이 들면
왜 그렇게 설교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나이 들면 무엇을 닫고? 입을 닫고 무엇을 열라? 지갑을 열라. 그걸 성경에 하나 써놔야겠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갑이 열려야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죽어도 자살 안 해도 뭐가 없으면은 사업이 망하면 자살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돈을 오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느껴지냐? 왜 우리에게는 성도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냐? 적지 않은 헌금을 아무 부담 없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만큼 헌금을 드리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돈을 버리는 훈련, 좀 말이 표현이 좀 뭐하지만 내 소유권을 이양하는 훈련을 우리는 매주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자들에 비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훨씬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자꾸 내 소유권을 부정하는 훈련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제가 보면서 교회 오면은 몇몇 장로님과 뭐 집사님들 이렇게 헌금 봉투 내가지고 이렇게 10,000원짜리 넣어서 쑤시고 넣는 걸 제가 자주 봅니다.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결같이 보는 게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